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은 입의 거짓말과 손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가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들의 상태가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그러시면서 놀라운 점들을 짚어주시는데 바로 타락한 사회 전반과 그 사회 속에 사는 개인들, 비록 공의를 바라지만은 그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죄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짚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죄의 역학, 즉 어떻게 죄가 개인과 사회 전반을 물들이는지, 그래서 타락하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속에서 각자 개인들, 특히 그러한 타락한 사회에서 있는 의인들이죠. 그런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곳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게끔 구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지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금 현상을 다시금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죄악을 계속 지으면서도 이 벌로서 일어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즉 자기들이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다만 이걸 하신 하나님을 그냥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죠. 얼굴을 가리시죠.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세요. 얼굴을 가리세요. 왜냐? 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도 들으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죄를 지으면서 하는 기도와 제사는 아무 쓸모 없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는 게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안 들리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혹시나 우리가 원망한다면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특히 그들이 지은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손, 입술, 혀, 판결, 허망한 것, 우상이죠. 그것을 의뢰하는 것, 거짓된 것을 따르는 것, 악행을 행하는 것, 그래서 죄악을 낳는 것, 이런 게 나옵니다. 먼저 손으로 하는 폭력, 이거는 이런 죄악을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는 입술로 거짓을 말한다. 이거는 거짓 증거, 위증을 뜻합니다. 그리고 악독하다, 즉 독하게 악하도록 다른 사람을 그 위증을 통해서 아주 해를 끼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문제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범죄자를 소송을 걸어요. 피해자죠. 피해자가 소송을 거는데 소송 거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판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즉 범죄자와 소송자, 모든 백성이죠. 그리고 판사, 그리고 검사, 사법부 전체죠. 이게 전부 다 거짓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판사는 왕과 아니면 왕이 세운 법관들이었습니다. 지방 관리였죠. 즉 이 말은 백성 전체와 왕과 모든 관리들이, 사법부, 행정부가 전부 다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치가 사라진 사회는 굉장히 무서운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많이 이 권력을 아는 사람, 권력자나 이 권력자에 가까운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이기죠. 그렇지만 이런 사회라도 적어도 교육자들이,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교회가, 목사님들, 그리고 주님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올바로 서면 그래도 희망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허망한 것을 의뢰하도다, 즉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뜻합니다. 즉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법부와 행정부가 거짓 증언하는 판결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종교인들도, 사회에서 선생이 되는 이들도, 그리고 교회도 전부 다 자기들의 이득과 권력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거짓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독사의 알과 거미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알, 즉 그런 사회에서 나오는 결과는 독사의 알이 부화해서 독사의 새끼들이 태어나서 완전히 독사 천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건 그냥 욕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구절을 주님이 짚으신 겁니다.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이들 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신앙을 세우고
그렇지만 뒤에서는 폭력을 일삼고 결국 자기들의 욕심, 즉 우상, 이것을 쫓는 이러한 사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전통이 만든 독사의 알이 부활한 결과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과는요. 거미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거짓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거미줄처럼 기대면 그냥 찢어지는 아무 소용없게 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죄의 결과는 물리면 죽게 되는 독사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고 그리고 그림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댈 때 우르르 무너지는 우리에게 아무 쓸모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결과는 죽음과 원통함과 허무함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8절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비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회에서 암만 의로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이 이 사회를 암만 바꾸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천지, 그렇게 거짓을 묵인하고 판결하는 판사들, 그거 갖다가 자꾸만 생산해내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산다면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 같이 치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극적인 모습이 9절부터 나옵니다. 9절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얻은 뿐이요 11절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여러분 왜냐하면은 즉 우리라는 뜻은 유다라는 사회 전체를 뜻합니다. 이 사회 전체에 죄악이 아주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만 의인이라도 자기도 그 사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 악이 주님 앞에 심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유다 백성된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이건 의인이죠.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즉 의인들도 그런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 속에서 고통받으며 거기서 나오고 싶으나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탈취당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런 이들, 그런 사회 속에 갇혀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공의를 따르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죄된 사회와 그런 열매로 가득한 사회 속에 갇힌 성도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길에서 멀리 떠나고 있는 사회, 죄의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가 속한 사회, 이 속에 있는, 이 나라 속에 있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성도들이, 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떤지는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2절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야 되고 또는 심지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람들 심지어 불신자 가운데서라도 마치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을 사모하며 애통해하며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백성이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 심히 많으며 즉 주님의 백성이 회개하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며 애통해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예전에 한 번 일어났고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번 하고 끝난 이는 회개가 없는 완고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애통해하며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의 죄가 보이기에 계속 애통해하는 거죠. 내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내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기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원래 이래, 또는 저 사람이 먼저 잘못해서 내가 이래, 이런다면,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악인의 길에 첫걸음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잖아요. 마음에 가난하지 않잖아요. 자신이 악함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행동의 바뀜과 말의 바뀜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의 하는 말, 요 말들과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러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거죠. 비록 완전하게 다 바뀌지 않지만 그러한 태도로서 주님을 붙잡을 때 의인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가 보이기에 애통해하며 심령이 가난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들이 참으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화받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주세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말씀하십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의로서 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가난해하고 애통해하기에 말과 행동이 변화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하거나 사회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팔로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접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행동과 말이 변화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소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이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는 자들이 다 되어서 오늘도 새롭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주를 찾아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이 바뀌는 주님의 구원을 받기에 성화가 되는 합당한 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둘러볼 때, 저희의 사회를 볼 때 참으로 주님 소망이 없는 것을 보옵나이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보며 애통해하며 주께 기도로 아뢰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며 주님, 내 자신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을,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며 애통해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저희의 속을, 저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언어를 바꾸어 주시옵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참으로 억제한 자를, 그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며, 주여, 참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주님, 다른 성도를 격려하며, 주님, 그렇게 사람을 살리며 격려하며 주님과 다른 이들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주님 어려운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주님을 더 찾고 주님 나의 말과 생각이 참으로 주님을 더 높이며 다른 형제 자매를 격려하며 주님 아내 아들 말을 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